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이후 유다 말기의 왕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2명과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1명입니다. 이 3명의 남유다 말기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보면 31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호아하스는 요시의 아들로서 23살에 즉위해서 3달간 다스렸습니다. 석 달간 짧은 기간만 통치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를 죽인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고 그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은 100달란트는 약 41억 정도 되고 금 1달란트는 36억 정도 됩니다. 총 77억 정도 되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짧게 다스리고 짧게 생을 마감해야 했고 그 짧은 통치 기간에서도 적지 않은 벌금을 내면서 꼭두각시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느고는 자기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아하스는 바로 느고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죽인 바로 느고를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를 대신하면서 여호와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당연히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왕이 힘이 없어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결국 3개월이란 시간 만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므낫세의 타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라 상황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뒤에도 33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호아하스의 3개월의 그 짧은 시간의 통치는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 32절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 말고는 그의 죽음의 다른 이유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도 참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즉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아하스의 비교되는 악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선조가 해오던 대로 행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의 선조들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됩니다.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명우는 기울고 있었지만 여호아하스는 그의 스스로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 되시고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아스가 3개월만 즉위하고 물러난 뒤 그를 이어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조금 전 34절에서 읽었습니다. 바로느고가 여호아스가 말을 잘 듣지 않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택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고쳐 불렀다는 것은 이 여호야김이 애굽왕 바로느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 바로느고에게 바칩니다. 문제는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악은 여호아하스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입니다. 그런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나타나는데요. 24장 1절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여호야김 통치 처음에는 애굽 왕 바로느고의 꼭두각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신흥 강대국의 한 왕으로서 그의 세를 넓혀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아갔던 겁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인데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이방 정복을 위해서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3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폐허가 될 것이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택한 존재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배반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향한 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반은 느부갓네살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었던 겁니다.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더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기메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두들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여호야김은 이를 자기 생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도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힘을 이겨 자기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명 더 볼 사람은 바로 여호야긴 왕인데요. 여호야긴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를 죽이고 아버지 여호야김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시켰던 그 애굽 왕 바로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애굽 왕 바로느고가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바벨론 왕이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힘에 눌려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한때 여호아스를 죽이고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꼭두각시 노릇을 시킬 만큼 힘이 있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 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자가 결국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거대한 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신 뜻을 이루셨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떤 큰 힘이 폭풍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악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